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또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어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아버지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코로나19가 너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정말 충직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홍수로 피해 입은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금당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서로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귀한 우리 금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군 복무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효과가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가정,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건강, 자녀들 이 모든 사항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392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392쪽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만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 친구가 산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만나자마자 한 친구가 갑자기 신발을 탁 고쳐 신고 끈을 떡 매니까 그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야, 네가 사자보다 빨리 도망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너보다만 빨리 가면 돼. 그러니까 서 있던 친구가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배신감. 그래서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니는 살고 나 죽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친구보다 먼저 가면 친구가 잡혀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누구라도 나부터 살려는 생존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물체는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마리 벨트라는 이 사람에서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 책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물이나 식물, 인간에게는 숨겨진 본능이 있대요.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면 종족 번식 본능. 이게 전부 누가 가르쳐서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위기에 당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위기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하고 보호받으려는 이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때는 힘이 초인적인 힘이 나온대요. 평소에는 뛸 수 없는 구름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뛰어 올라갈 수 없는데 이거를 뛰어 올라간대요. 왜?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나를 초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 이팝나무는 다 알아요. 이팝나무는 꽃이 쌀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팝나무인데
이팝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꽃이 조화를 까는 것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팝나무는 꽃이 길쭉길쭉한데 조팝나무는 꽃이 둥글넓적이에요. 근데 이 조팝나무는 그 본능이 뭐냐?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뿌리에 다른 식물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조팝나무보다 약한 나무는 이 조팝나무 밑에서 절대 살아남아서 작은 똑같은 조팝나무라고 해도 작은 나무는 못 산답니다. 큰 나무에서 더 많은 독한 이런 약성이 나와가지고 다 죽인대요. 이거는 자기가 살겠다는 이 식물도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식물들은 여러분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곤충도 그런 게 다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생존 본능 또 생식 종족 번식 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본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조례호수 한번 가보세요. 전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 분수 앞에 파란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는 지나가다가 언제 연을 심었지? 그래서 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연이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도 어떤 집에는 있는 불애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애옥. 그냥 불애옥 같아요. 근데 불애옥이 한 달에 10배씩 번식한다는 게 하나가 있으면 한 달 지나면은 10개가 된다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이 불애옥을 한 30개를 갖다 떼어놓으면은 이게 한 2, 3년 지나면 그 저수지가 이걸로 전부 다 점령이 돼서 다른 식물은 거기에서 살지를 못하게 한대요. 두 가지 본능이에요. 하나는 자기들끼리 종족 본능도 되지만 다른 식물을 살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생존 본능이 이 불애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장 마리 벨트라는 사람이 써놓은 정글의 법칙이라는 책 속에가 소개된 얘기들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사랑의 힘이잖아요. 이런 본능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데 사랑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사랑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정복해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셨거나 유명인사로 불려진 사람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칭기스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공격적인 사람이고 정복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땅을 영토를 넓힌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싫어해요. 왜냐? 무력으로 뺏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가면 말라카이 반도라고 있다고. 거기가
이 말레이시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들어올 때 군함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배 두 척이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목선, 하나는 철선이에요. 근데 철선은 완전 군함입니다. 들어올 때 대포 쏘고 총 쏘고 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강제로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살기 위해서 믿는 척했는데 그 뒤에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누가 들으냐? 이슬람이더라. 근데 이슬람은 단 한 번도 강제로 요구한 적이 없대요. 와서 그냥 사랑을 베푸니까 믿으란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다 이슬람.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랑으로가 아니고 이 무력으로 십자군 전쟁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어요. 남긴 말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위대한 그런 왕이 됐는데 존경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이 없고 총을 쏜 적도 없고 대포를 쏜 적도 없는데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으로 물들어가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분이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뿐인데 온 땅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이 무력의 힘이 세 보이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은 강요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따라 들어오고 믿고 섬기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서 소개드린 대로 너무 생존 본능이 강해가지고 남의 것도 뺏어다가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거는 이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래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간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모든 게 사랑으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가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사랑하고 살라거든요. 근데 사랑하며 살면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다가 보면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만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사랑을 베푸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대표적인 분이시라고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한다면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첫째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물론 특별한 경우 산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모세도 살았잖아요. 야곱도 살아났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살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면 죽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데 우리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가만두지 않아요. 공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건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을 본 경우가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특별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못 본다고 말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비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이제 일어나서 가거라 그러면 모세가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를 그 구름으로 임재하는 그 상태를 세키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세키나 영광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이 구름의 임재를 보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상징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앞에 말씀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 주님을 봤는데 자기가 죽은 자처럼 돼.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요한 사도는 바로 그 예수를 보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못 봐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한 분이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임재하지도 않고 육신으로는 오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대요. 이 말씀은 사랑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런 분이 우리 아주 가까이서 계셨다는 것은 참 축복이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신풍 예양원이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지이자 사역지이자 지금은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죽은 자리는 이 신풍이 아닙니다. 여수 가면 이 둔덕제를 넘어서 쭉 내려가면 오거리 나오잖아요. 여수 전남대학교 딱 지나가면 오거리에서 정면으로 보면 세중암교회가 있어요. 그 세중암교회를 가면 왼쪽에 조그만하게 비석이 하나 서는데 그 자리가 손양원 목사님 순교터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과거에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전부 다 안내를 한 번만 딱 해주면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찾아다닙니다. 거기가 순교터라고 아는 분들은, 외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근데 순교터는 거기지만 순교 기념관은 애양관에서 애양원에서 살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지어놨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목사님, 손양 목사님 했던 사역들이 그림으로 빙빙 돌려서 막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무슨 그림이냐면은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당신이 이분들을 사랑하니까 그게 더럽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모양이에요. 마치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너무 애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애기 입에서 나온 것도 주워 먹어. 엄마는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엄마들은 참 이해 안 될 때가 보면 애 키울 때요, 어떻게 똥이 그렇게 이쁘다고 그래요? 똥이 이쁘대요. 똥이 어째서 이쁩니까? 근데 자기 새끼가 싸는 똥이 다 이쁘대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랑은 입으로는 말하기 쉽고 가르치기는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다, 유명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한센병자들에게만 그렇게 실천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아들이 죽창에 찔려 죽지 않아요. 근데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성이라는 사람을 사형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아들 삼아서
내가 키울 테니까 달라달라 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진짜 양아들 삼아가지고 후에는 목사가 돼요. 근데 이분 이 얘기를 지금도 살아있는 이 손양호 목사님의 딸이제요,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손양호 목사님 부인 사모님도 반대, 요 손동희 권사 딸도 반대, 교인들도 반대, 다 반대를 했는데 손 목사님이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는 네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써졌는데 이 아이가 원수라면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이 안재선 씨를 아들로 삼고 아들하고 똑같이 키우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일대기 이런 것들을 얘기로 만들어낸 영화가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사랑은 본능을 초월한다고, 이거 본능 초월한 얘기잖아요. 본능적으로 한센병 환자가 있으면 멀어져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한테 오물까 봐서. 왜 우리가 다 마스크를 낍니까? 왜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옮겨질까 봐. 본능이에요, 다. 지금은 사람들이 오면 본능적으로 한쪽으로 비켜서 가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본능을 초월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손양호 목사님이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는 사람은 마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좀 반대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반대 얘기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 우리 말씀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사랑하는 연애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연애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이고 멋있게만 보이고 예쁘게만 보이고 아름답게만 보이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저것도 이상한데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딱 쓰여져 버리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근데 또 살다가 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살다 보면 보이지요. 왜 그게 보이냐? 콩깍지가 벗겨져 버렸거든요. 이 사랑 콩깍지가 벗겨지면 단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였을 때는 내가 상대방의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하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도 엄청난데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사람들도 사랑하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포용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동력이 우리 속에 저절로 생겨나죠. 내가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은 우리의 본능을 충분히 초월해서 살게 해줘요. 본능은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본능을 초월하는 일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대요.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낼까?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낼까? 다 우리 사람들 삶을 통해서 보면 다 그렇구나 그래요. 예. 남녀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칠 때는 여자들이 대체적으로 경계를 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생기기가 좀 험상궂게 생겼으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어떻게든 빨리 지나쳐야 되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니까 또 날이 어두워진데 뒤에서 발자국이 따라온다. 그러면 또 두려움이 또 나를 탁 사로잡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어쩌면 그것도 본능이에요. 근데 처음 만난 남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는 그 남자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런 게 없어요. 반갑고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는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은 분이고 그분은 심판자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딱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마냥 좋은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짓누른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기도 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났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염려할 거리가 뭐가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좋고 즐겁고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관계여야 되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런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힘이 하나님을 내게로 불러올 수 있는 힘이, 그 신비한 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이 그런 존재로 안 느껴져요. 이제는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존재들로 다 바뀌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마주보고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밥을 못 먹게, 식사 못 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동충하청과 이게 하는데 갔다가 마스크 벗은 사람들 전부 다 그 간식 먹고 왔는데 코로나 확진됐다며요. 여러분, 누가 확진자인지 지금은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마스크를 껴라. 어디 실내 들어가면 마스크 껴라. 그걸 주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워서 나라에서 예배를 좀 중단해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를 예배를 좀 중지해달라. 국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데 국가에서는 달라요. 우리는 신도일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목숨 다 바쳐 드리려고, 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냥 미워할 일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신앙을 잘 지켜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멀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의 이런 신비한 힘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본능을 초월하는 이런 신비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해서 본능을 초월하는 신비한 힘이 나타나게 하시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가 보다 담대해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힘있게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것 물리쳐
지혜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유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칠 때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연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가 오후 2시부터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총대에서 또 총회에 참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금년에는 참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주제였어요. 우리 금년의 표 회복이 아니고 더 퇴보가 돼가지고 마음이 엄청 좀 아프거든요. 예, 제가 느끼는 교회 수준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그만큼 교회가 예배가 잘 못 드려졌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혹 아직도 불안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준비가 되면 동시에 예배를 집에서 볼 수 있도록, 물론 이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깔면 제가 비번을 알려드리면은 비변 치고 들어오면 다 연락이 돼서, 이게 원래 이제 화상회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한 200명 이상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지점수가 집에서 있는데 들어오면은 알아요. 이름이 다 뜹니다. 등록을 하면. 정지점사 얼굴 보여서 그러면은 비디오 딱 누르면은 정집사 얼굴이 메인 화면에 딱 들어와요. 조동호 장로님 그러면 조동호 장로님 비디오 딱 켜면은 메인 화면에 딱 들어옵니다. 누가 출석했는지 안 해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줌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앞서가는 데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쨌든간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활용을 좀 해야 이제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스마트폰 들어가서 보면 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미리미리 깔아놓으시면 우리가 이거 합시다 할 때면 누구나 다 써요. 저는 하려면 여기 노트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스마트폰 갖고 저를 찍기는 그럼 다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좀 기구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려고 애를 좀 많이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영향으로 우리 해마다 그 전교인 체육대회도 금년에는 그냥 한 해 뛰어넘기로 우리 장로님들 모두 마음들이 하나고 저도 또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모이면 가까이 하면은 또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금년에는 그냥 체육대회는 그냥 뛰어넘고 성례주일이 10월 첫 주일인데 이제 성례주일은 조금 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여전히 2단계가 유지되면 이제 포기를 하고 1단계로 내려가면 성례주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 2단계에는 음식을 우리가 같이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성례주일도 우리가 금년에는 뭐 부득불 상황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가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시작돼야 되잖아요. 9월 말쯤 되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한 주간을 해요. 9월 마지막 주 하고 10월부터서는 우리 예전도에서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회에서는 입시생들 명단을 게시판에 다 프린트해가지고 붙여주세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 예배가 없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4일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한 군데 다 모일 필요 없어요. 한 군데 모이지 말고 여기 와서도 기도하시고 저기 잠옷실도 가시고 학생회실도 가시고 뭐 소회실도 가시고 좀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는 꼭 해주세요. 우리 해마다 우리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안 될 일이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대원들이 스스로 좀 오셔서 우리 입시생과 또 직장 수험생들을 위해서 직장 수험생들은 이름이 안 올라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 주시고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광고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통장으로 입금하신 분들 헌금 봉투를 이제 좀 오셨으면은 좀 그걸 넣어 주시랍니다. 그래야 이 도장을 다 찍어 드리니까 좀 그런 일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분들은 이 구건물 옥상 청소하는데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저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오늘도 흡족히 하시고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힘으로 본능을 초월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한 주간 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11제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하며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금식하고 헌금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기도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기관과 구역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제 건축금 드리는 모든 가정들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MD 전동금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청소하느라 또 소독하느라 그리고 이제 식탁을 닦느라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축복하시고 힘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섬기는 여러 위아래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에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입시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철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1절입니다. 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고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 초월적인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